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교계에서 제일 혼동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신념주의,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인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법,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무작정 믿습니다. 맹목주의적인 그런 신념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또 돼요. 그럼 믿음 좋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자기 암시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을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신앙들을 가지게 될 때 강박증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잘못하면 신앙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일관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된다. 믿고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꿈을 자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가면 내 인생에 뭔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보여요. 그게 비전입니다. 청년들 같으면 여기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드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인생 어떻게 보면 거들을 났죠. 얼마나 좌절이 많았고 얼마나 애달을 받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고 정말 인생 모든 것이 다 막혀서 가망성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를 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식도 만들어내고 신앙도 만들어내고 자손도 만들어내고 땅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의로 여긴 바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낙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너 인생 부도 맞았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산 모든 삶은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그 삶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끝까지 붙들었던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으니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라서는 안 되고 바란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라고 싶은 소원이 강해서 포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희망상을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자기 소원이 아니고 자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을 붙든 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땅 주겠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 주겠다. 그게 모든 인생의 열쇠가 다 들어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 들어있고 인류의 미래가 거기 다 들어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경험입니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수를 통해서 생기게 되고 갈등과 역경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75세에 약속 주었는데 100세에 이루어졌으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25년이 여러분 여기 중에 25세 만으로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정말 긴 기간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기다리다 지쳤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편법 쓰고 말이죠. 10년이 아닙니다. 또 10년을 더 기다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5년을 더 기다렸던 겁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우리 오늘 남성 성경 공부했는데 이스마엘 아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거치게 되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믿음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너의 육신의 자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내 자손이라 할 때 내 자손이 자손들이 아닙니다.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한 사람입니다. 이 한 분이 누구죠? 내 자손 많아야 되는데 한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혈통상의 자녀만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면 지평이 다 넓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가면 막 그것만 봐요. 말씀을 붙들면 막 하나님의 세계가 막 내 속에서 막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그 시야를 누가 보며 그 깊이를 누가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아들 딱 바치고 나서 합격입니다. 합격되면 그때부터 축복이지 않습니다. 상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다시 줍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요 씨죠, 요 씨. 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써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백세에 태어난 아들을 갖다 바치라뇨. 번제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번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이 귀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분명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었을까? 이 죄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신약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만약에 그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면 고향을 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약교회 이 교회 시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될 이 신약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육신적인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모두가 누구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속사의 절정인 이방인의 그 구원,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작 그 약속은 있는데 주어졌는데 이게 분명치가 않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문제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100%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소망을 가졌다면 뭔가 몸이 좀 더 싱싱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생기가 돈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점점 상황은 불리했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었더라.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 상황이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이성 아닙니다. 상식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다른 것에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기도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열리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건 남이 하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실직을 하든지 미혼자든지 가난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들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 삶 전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고향 떠나있죠. 무슨 희망이 나이는 들었죠. 자식 없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고 얼마나 힘이 빠졌고 얼마나 침체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합니다. 안 되는데 됩니다. 세상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해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면 딱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딱 꼬여서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해보면 돼요. 참 이게 기적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절망 속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이루어 주신다 믿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딴 세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됐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돼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혼도 돼 있고 내 인생도 돼 있고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상식과 우리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닥쳤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왔습니다. 죽음도 이겨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죽음도 이겨냅니다. 수많은 좌절을 뚫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솟아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처럼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뚫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결혼도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갔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계속 붙들면서 걸어가니까 자기 속에 어떤 비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뭘 가르쳐 줍니까? 처세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조직에서 성공하는 10가지 원리,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제 서점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려요. 굉장히 쏠깃합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대인관계의 5가지 원리 도움이 되는데 그거하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뭐 가르쳤습니까?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어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원대한 비전을 주님께서는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냥 달빛이 있는 그곳에서 너 왜 방구석에 앉아서 네 생각만 하고 있냐. 나는 너에 대한 정말 하늘을 품고 땅을 품는 이 비전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그 작은 문제에 네가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요 많은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대부분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건 내 꿈이거든요. 내 꿈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희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 이게 자기 욕심이고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꿈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됩니다. 이 비전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젊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불가능한 삶을 살게 하고 이거죠, 이거. 여러분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비전은 학생들은 자꾸 학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학원 우선적인 삶을 살리고 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비전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럼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직장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묵시가 있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죠.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는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게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능평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교회를 세운다. 정말 그 비전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고 기다려왔고 훈련받아왔고 다 내려놨고 다 포기했습니다. 딱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연단과 희생과 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을 제 뼛속에다가 딱 심어 놓았습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 비전 생각하면 뭐 다른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돈도 없어도 괜찮고 뭐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 비전과 그 기도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말씀으로 헌신된 위대한 미래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교회는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절대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걸어왔을 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뼈에 새겨진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참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낙심이 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왔으면은 지금 상황과 상관이 없다. 잘 견뎠다. 조금 더 견디라.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은 10년 견디고 또 10년 견디고 5년 더 견뎠어.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포기했을 겁니다. 이미 다른 길 다 갔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 좋은 길 너무 많거든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잘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 것 자체가 우리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기억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 있는 비전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든 태도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든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백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습니다. 생산을 못합니다. 부인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경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상식적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가망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약속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 붙들었더니 되는 게 없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믿음을 낙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스스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니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가다가 안 되면 망하는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닐까? 자꾸 이런 불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다가 안 되면 망하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막 파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심하게 흔들리는데 전질이 없습니다. 이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껌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칭칭 그냥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외의 것을 다 버리고 삶을 전부 다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고 세상 버리고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요거 안 내려놓으면 자꾸 흔들려요. 파도 타기를 합니다. 고생은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이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돼요. 고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왜 딴 생각해? 너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너는 비전이 있지 않냐?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말씀에 붙잡고 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과 현실 그 차이를 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이 똑같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은 참 너무 높은데 현실이 너무 바닥이면은 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뭘로 메꾸느냐? 돈으로 메꾸는 게 아니고 내 신념으로 메꾸는 게 아니고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뭐냐니까 아들을 준다는 겁니다. 현실의 몸의 상태는 100%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준다는데 몸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한 번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잊는 게 아닙니다. 자꾸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자꾸 드리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알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한 현실 두 개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너무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실직자입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 처지에 있고 지금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불리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니까 알고 아브라함이 알고 이렇게 돼요. 알고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처지에 있다. 인정하고 알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검진만 하고 끝나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이 뭡니까? 말씀을 다시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믿음을 안 쓰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쓰면 약속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그냥 나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약속 붙드니까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한 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라도 이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나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이게 뭐냐니까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고 오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나의 현실에 자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만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못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이는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은혜 받고 끝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갖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나의 삶에서 순종을 해내려고 하면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되죠. 제 고백해야 되죠. 뭐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까지 나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생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막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의존적인 신앙,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문제만 터지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답을 찾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손길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말씀 때문에 고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만 친구들보다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 저 앞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냥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하나님 말씀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인생이 뭐냐, 말씀이 뭐냐, 나의 비전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막 현실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정통 코스를 가는 겁니다. 정통 코스.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말씀으로 연단하고 참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고 너무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신앙에는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될지 안 될지 참 마음에 불안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불안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불안해요. 무서워요. 미래에 대해서 암담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확신이 들고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삶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녀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확신부터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암시나 신념이 아니에요. 상황은 불리한데, 너무 암담한데 이상하게 확신이 옵니다.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것은 없는데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이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된다, 이 확신이 될 때까지는 삶이 힘이 나지를 않아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확신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는 삶에 불이 붙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요. 이 사람이 막 결단하고 나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능력들이 다 옵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고난 중에 더 능력이 나타나고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 위대한 인생이 지금 건축 중,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는 묵상이나 연구나 상상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어릴 때 꿈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체질이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있는데, 탱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건 체질입니다, 체질.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금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기적도 능력도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몇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막 놀랄 지경입니다. 죽어도 산다. 천국은 있다. 주님 다시 온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 말씀만 내 말씀을 만들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 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습니다. 전부 다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두꺼운데도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죽음의 바닥에서 이 하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 하나하나는 폭탄이고 광맥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보물이란 보물은 다 내 것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장대다리의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구원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지가 않습니다. 목구멍이 있는데 소리내서 부르짖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시하고 미쳤다고 해도 부르짖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23절 5절 읽어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믿음의 본이 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면 따라가는 사람은 한결 편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독학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델을 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삼수갑산이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겠다.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분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걸 막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전부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딱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미하게 붙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아브라함은 더 희미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도록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제발 죽어달라고 탄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속죄사역의 완성이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약속은 있지만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속이 우리에게 다 넘어왔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하고 충격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해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만 가면 다 통합니다. 구약의 모든 비밀들은 예수님께로 다 통합니다. 신약의 모든 비밀들은 예수님께로 다 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면 다 풀립니다. 심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부활의 능력은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걸 겁을 내지 마시고 많은 걸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건, 상태, 상황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어요. 나는 이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곤란해요. 그거 전부 다 변명입니다. 서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일 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왔던 것 묻지 마세요. 지금까지 온 거 잘했습니다. 후회가 되더라도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서 복이란 복은 다 받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